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여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여러가지 갈등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방패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놓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입으심을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서 5절까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리요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비밀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아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회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율법으로 살아왔었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여겨왔던 그 지식과 그 모든 사고 방식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밀로 가려놨느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가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쭉 거기에 나오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행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기고 뒤로 한다는 거예요. 뒤로 할 것이 있다. 왜?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한다고 했죠. 그 안에서는 어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장 4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알아. 그리고 덮어버린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바울서 신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특히 여기 보면 진리를 모르면 종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알아야 되고 그 거짓을 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다른 것들을 다 변성을 여기고 지루해야만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들이에요. 자,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그다음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철학과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초등학문과 그리스도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초등학문은 사람이 전한 것.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문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속인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안내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는 뭐냐는 거죠. 믿음의 목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그것이 혼돈이 와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깨닫기는 버거울 정도로 내용이 좀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의 목표가 뭐냐? 표적과 기사 이런 부분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냐요? 그거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뭐 표적과 기사, 병 고치고 안수하고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우리는 어때요?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과하고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는 천사들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것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은 저 사람 믿음에 열망이 있다, 열정이 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역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나요?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2장 15절 통치자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래서 통치자 권세, 이것을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을 가르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실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이 무슨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속하신 자손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제 갈라디아 3장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그리스도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끼로 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고 율법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들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좀 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알고 나의 것을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나의 것을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세요. 아마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설교를 해보면 다 뛰쳐나갈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원수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다.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는 결국은 사망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끊임없이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봅니다. 요일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실제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서한 것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 네?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뒤로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 매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믿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항상 살으시는 주권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임수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제 여기고 버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속임수에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왜 안 되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부분에 왜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 반응하는 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분리가 되어졌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이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육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도무지 다 어려운 거예요.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또한 그것까지도 잘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짓과 참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반응이 하나님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의 어떤 그 율법의 요구 이런 것에 자꾸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되고 안 된 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안 됐다. 로마서 8장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장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구분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우리는 진리라는 말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작정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구체적으로 진리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 3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추상적으로 진리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자유로워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로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 자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근본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좀 올려놔요. 그게 참 어려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자체가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마귀의 자녀냐?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귀의 진리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속에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어요. 여전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자, 로마서 1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고 내가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요.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왜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의 승부를 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율법 1.1획도 범하지 않고 살았던 바울이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이제 여기고 다 버려버린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끌어안고 절대로 놓아주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이에요. 표적과 기사,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믿음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으시는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자를 어째요? 칭찬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자. 이걸 육으로 해석해버리면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런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 육으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버려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다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대적인 단어는 빛이잖아요. 빛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 전능자,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욕되게 했다. 그래서 28절부터 쭉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도덕적인 제약들이 쭉 나오잖아요. 쭉 열거되어 있어.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운명하는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도덕적인 제약상을 쫙 모아놓으니까 이제 이걸 도덕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부분들, 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또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둠이다 빛이라는 거 분리하라는 거예요. 왜 분리가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5절로 풀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서 왜 저렇게 살까? 도덕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인이 마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짓말을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니는 왜 거짓말하냐 그래요. 도대체 이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 니는 왜 거짓말하냐?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 있어요? 순간순간 선이든 악이든 간에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요. 어제 그 정치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선의 구분을 정확하게 자기 나름의 정확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옛날에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에 지동설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하향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그냥 지구가 그래서 누구예요? 그때 재판을 받은 사람. 갈릴레오가 재판하면서는 그냥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돌아요. 그래놓고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 이게 그 참 애매해. 정치인들은 참 애매한 답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치가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놔두고 참 기발하다. 정치인답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발한 생각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폈죠?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거짓말하고 살아는 우리들이 그럼 다 못 들어가게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18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18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묶어서 생각을 해도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가 본래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알아내라.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좀 전에도 거짓말하고 오고 또 이따 나가면 또 거짓말할 사람들이에요. 도덕으로 보지 말라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하게 살아갈 어느 성자도 없어요. 성자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살아가면 되겠지, 이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고린도 후서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왜 자꾸 이것을 은혜와 구원, 은혜와 진리 이것을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는가?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날이 뭐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구원,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을 이제는 건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만 있는, 이 은혜의 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저는 참 미스테리한 것이 뭐냐면은 설교를 해보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요. 틀리면은 여지없이 그 목사님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가치관으로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딱 거절해버립니다. 당장에. 도대체 무엇이 맞은지 딱 거절해버려요. 목사는 그래도 성도가 좀 상처받을까 싶어서 쉽게 거절을 못하는데 교인들은 무섭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그래버려요. 무서워서 대화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좀 성경을 보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날 보호자인 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죽어있는 이름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단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내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은 뭐예요? 큰 산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벨론 성에 뭐 갖가지 더러운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서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가 나오고 또 2장 11절에는 구주고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하나 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또 계속 이어가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그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가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돼야 될 것인데 죽은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죽은 예수만 붙잡아요.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전제하고 구원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죽으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알았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붙잡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뿐이 없네. 저도 그냥 무진장하게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왜? 거짓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거짓을.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냐 아니냐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육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들려야 된다. 구리뱀에 들리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된다. 그러면서 영생을 소개하잖아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피를 이렇게 같이 은혜와 진리를 같이 소개하고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만.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른비와 늦은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율법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나를 의롭게 하게 살아주신 그것까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真理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막 있다 없다, 표적이 있다, 기사가 나타난다, 병 고쳐진다, 예언을 한다, 이런 걸로 쫓아가다가는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나올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가 싶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때 거기 따라가서 죽는 거예요. 준비 안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냐? 묘하게 하나님 또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필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르쳐줍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이에게만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좀 영으로서 다가가서 그 비밀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짓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짓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문제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알지 못한 것 투성이고 유혹하는 자들 투성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셔서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이 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320장